오늘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20장을 다 봐야 되는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가 13절까지 또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꼭 읽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1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에는 모세로서는 가장 일생에서 아픈 어떤 그런 경험을 이 민수기 20장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20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2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네.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은 누굴까요? 이제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가 평생 같이 살아왔고, 이 누나가 보통 누나가 아니죠.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기 잘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누나가 모세를 어디에다 넣었죠? 가데스에다 넣었다. 어디요?
밭에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놨죠? 어디? 광야에다가. 무슨 강물일까요? 이정은 집사님은 이거 새로 듣는 얘기인데 이런 표정이 있는데 절대 아니죠. 나일강에다가 버렸죠. 그걸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미리암 누나가 그 장면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했을 때 뛰어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요?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 누나가 죽었어요. 어디서? 어디에서? 플러싱에서? 네, 가데스에서. 지금 이 첫 번째 모세의 슬픔이다. 누나가 그렇게 의지했던 누나가 죽었어요. 그것이 20장 1절에서. 그 다음에 20장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오늘 여기 기록은 안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죽어요. 오늘 20장 22절에서 29절 한번 잠깐 보고 누가 죽는가 보고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누가 죽죠? 아론은 누구예요? 또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이 바로 또 죽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형은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같이 애굽 왕 바로와 싸울 때 함께 들어가서 싸우던 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없을 때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 주던 정말 의지하던 형인데 형이 또 죽어요. 이 20장에는 그런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모세에게는 3남매가 있었는데 둘이 죽었어요.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슬픈 일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사건이 또 있어요. 14절에서 21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찾아내보세요. 20장 14절에서 21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냥 에돔 이런 건 답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들쩍 읽고 다면 자 14절에서 21절에 무슨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 못 건너가 통과를 못하게 이스라엘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례로 학대 대충 읽지 마시고 지금 모세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라고 하는 데 와 있는데 지금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 너희들 물도 안 마시고 너희들 돈도 다 줄 테니까 너희들 조금 당거릴 테니까 그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해요? No. 에돔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에돔이? 에돔이란 말은 빨갛다는 말인데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럼 에서와 이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후예들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둘도 없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에돔을 사랑하시고 이 에서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 그 에돔 왕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기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다. 이스라엘 형제 아니냐. 우리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제인 너희들이 좀 양보를 해서 지나가도록만 해달라.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멀으니까 가까운 길로 좀 가게 해달라는데 에돔 왕은 너희들이 들어오는 순간 너희들 나이 들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형제 국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좀 거절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번의 어려운 일들이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생각한 이 마지막 모세에게 힘든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데스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것일까 해서 1절에 보니까 정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월이라는 건 몇 월달일까요? 몇 월? 1월. 우리는 1월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월 하면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이 저 사람들은 첫 번째 달이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3, 4월이 되고 저 사람들은 그때가 정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3, 4월 됐어요. 정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정월에 그랬습니다. 이게 몇 년의 정월일까요? 2000 몇 년? 2001년? 2013년 정월인가요? 아니죠. 이 정월이라는 말은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그 해에 40년 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광야의 삶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바로 그 해 40년 되는 첫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게 됐을까요? 어이구, 예, 40년이 안 돼도 혹시 뭐 40년 광야에서 해가지고 지금 40년 되는 첫 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가데스라고 하는 동네는, 이 도시는, 이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8년 전에 1년 2개월 돼가지고 한번 도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아마 안 날 거예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성경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하고 2달 된 상태에서 도착했던 것이 바로 가데스예요. 1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에서 가데스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가데스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1. 만나를 먹었다. 2. 메추라기를 먹었다. 3.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 4.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 뭘까요? 자, 몇 번? 3번? 2번? 우리 장윤정 장군은 얼른 세칙을 잘했어요. 13장 얘기하니까 지금 13장 막 2장을 뭐 있는가 찾아봤어요. 제가 말한 1, 2, 3, 4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걸 얘기해도 한번 속는가 안 속는가 봤는데, 13장에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에 그들이 처음으로 1년 2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게 뭐냐면 가나안 밑이라고 했어요. 바로 밑에.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다 왔으니까, 1년 만에 왔으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한번 조사하자. 조사했던 것이 바로 가데스. 그런데 가데스 조사해가지고 실패했지, 그죠? 10명은 가서 죽습니다. 우리는 뭐같이 보였다고요? 야, 메추리. 네,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했다고? 우리가 볼 때 가나안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뭐 밥이라. 그러니까 밥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메뚜기가 이기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걸 안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때 뭐예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진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헤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요? 가데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가데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가데스를, 가나안을 보고 정탐해서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리고 40년 되는 해 정월달에 드디어 어디로 왔다고? 다시 그 가데스를 온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어떤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이 되는 해에 이제는 40년 하나님이 말씀한 그 해가 되었으니까 다시 가데스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서 어디를 가려고? 가나안을 가려고. 그렇게 이제 모였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데스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신광야? 가데스가 어디에 있어요? 절을 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1절을 보면 가데스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13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6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가 어디 있다고요? 네, 그러면 자 20장 1절에는 가데스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뻥치나 어떻게 한 번은 바란 광야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신광야라고 그랬을까? 자 어디에 있는 게 맞을까요? 바란 광야가 맞는 사람, 신광야에 가데스가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다. 두 개 다 틀리다. 자,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럼 왜 두 개 다? 하나는 바란 광야라 그랬고 하나는 신광야라 그랬을까? 제가 이건 성경 지리 때문에 이런 거 사실은 웬만한 목사님들 사는 가르쳐줘요. 그리고 웬만한 거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모르는데 저는 지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가데스는 분명히 바란 광야에도 있고 신광야에도 있는데 그럼 가데스가 두 군데인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는 첫 번째 갔던 데고 두 번째 간 가데스는 신광야에 있는 것이다. 어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리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도 있었고 신광야에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럼 광야 이름이 두 개인가? 바란하고 신은 같은 건가? 좀 뭐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쓰면은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아니면 근데 실제로 이건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광야도 맞고 바란 광야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이제 보험금 집사님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플러싱요 이런다 이게요. 근데 어디요? 퀸스요. 이럴 수 있잖아, 그죠? 퀸스도 맞고 플러싱도 맞아요. 바로 퀸스라는 말이 바란 광야고 플러싱이 어디라고? 신광야예요. 그러면 바란 광야가 넓은 데예요? 신광야가 넓은 데예요? 그렇죠. 아, 이병택 집사님 금방 이때까지 우리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올 때가 바란 광야. 아, 예, 그래서 바란 광야는 좀 넓은 지역으로 전부 다 얘기할 때 바란 광야고 그 가운데 좁은 분야가 신광야가 있는데 바로 이 가데스는 그 신광야에 들어있으니까 신광야에 이 가데스라 해도 맞고 퀸즈에 있는 해도 맞고 다 맞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방에는 바란 광야가 넓게 있고 신광야는 바로 가데스로 끼고 있는 좁은 광야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갔습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와서 한번 이거 쓱 물어보세요. 가데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뭐? 무슨 쓱? 이렇게 할게요. 우선 그것도 모르는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야 어느 교회 다녀요? 바로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 가데스라는 데 지금 와 있어요. 자, 가데스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미리암이 죽게 되니까 미리암 여기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해서 애곡을 얼마 동안 했어요? 1절에 보면 얼마 동안 애곡을 했어요? 20장 1절에 보면 거기서 장사하는데 애곡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죽을 때 보니까 한 달을 애곡했다 돼 있어요. 장사하니까 상을 한 달 상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달 하고 나서 지금 가데스에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내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고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38년 동안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가나안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너희들이 38년 동안 다시 헤매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지.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지금 몇 살 됐어요? 81살. 계산 막 해보세요. 82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어서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꺼낼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도망을 간 게 40살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또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탈출을 시킬 때가 나이가 몇 살? 그러면 지금 몇 살일까요? 120살. 모세는 몇 년 살았죠? 120살. 그럼 모세의 말년이죠. 120살 된 말년이죠. 모세는 자기가 죽을 걸 알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모세가 사실 우리는 다 알아. 모세 너는 오래 죽었다. 우리는 다 아는데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바로 120년 되는 우리가 보니까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끝에 가데스에 와가지고 드디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여기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원이 보니까 다음 22절 넘어가면 이제 21절에 보면 다시 인구도 조사하고 하는데 거의 인구가 60만에서 큰 변동이 없어요. 놀라웠게도 미디안이 죽었어요. 아론이 20장에 보니까 아까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진짜 1차 가데스 때 뭐라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1세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장정으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애들만 어디를 간다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지금 가데스에 와 있는 사람은 몇 살 된 사람? 옛날 어른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암도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하고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미리암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론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그 모세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해답이 아까 나왔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를 보세요. 자, 이렇게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왔을 때 보면 물에 대한 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물이 없었으면 그때도 불평을 했을 텐데 가데스에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불평이 없이 정탐꾼의 문제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두 번째 와보니까 물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날씨에 보면은 정월, 3월, 4월, 우리로 말하면 3, 4월은 똑같이 거기도 봄이에요. 그럼 물이 그때 제일 많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가데스에 이 사람들이 1차로 방문했을 때 물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백성들이 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왔다는 거죠. 실제로 가데스에는 이 우물이 4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 가데스에 왔더니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불평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자, 가장 좋은 절기에 와가지고 당연히 그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헤맨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40년째가 되니까 이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나안을 들으려고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다시 불평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걸 그들의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그들이 보나마나 우리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가나안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는다. 너희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가나안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 어떠면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안 했을까요? 부모들이 창피하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죽을 텐데 그냥 죽나요? 왜냐하면 60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후손들이 너무 잘 아는데 이 후손들이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제가 만약 하나님 죄송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면 이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의 조상이 자기네 아버지 부모들 다 죽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 40년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물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만약 물 걱정이 있었으면 성경이 계속 물 걱정을 했다고 썼을 텐데 40년 광야에서 물 걱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지금 이 가데스에 와가지고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2장 우리 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서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자, 그들이 하는 말 3절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형제들이 어쩌면 자기 부모들에 대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야, 우리 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살면 죽어야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순간 물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가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물 좀 못 마셨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뭐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니네가 왜 이 광야를 끌어들여가지고 다 말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총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광야를 끌어들여서 죽게 하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짐승까지도.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5절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활동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고.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선조들이 만약 그 부모들이 살았으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너무 좋았다는데 이 친구들은 애굽에서 변변하게 못 먹어본 세대니까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이 악한 곳이 바로 가데스를 얘기합니다. 이 형편없는 곳에 와서 우리를 갖다 죽게 만든다. 여기는 농사할 데도 없고 물 마실 데도 없는데 여기도 우리를 왜 끌고 왔는가?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만약 가나안이 있으면 왜 우리 가나안 빨리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악한 땅 여기에서 와가지고 물도 안 주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이나 하나님의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음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까 우리 얼마나 목청이 터지다고 불렀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얘기를 안 하고 겨우 애굽에서 나오고 가데스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될 곳, 자기네들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냐는 말이냐 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가데스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어린 백성들, 부모대에서 보나마나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 했을까요? 너희들은, 우리는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이런 교훈의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런 믿음의 말을 만약 이 백성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빠져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빠져도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 신앙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도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라서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교육 신앙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정원 집사님. 그렇죠? 네,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세대들이 전부 다 가데스를 최종의 목적지로 이렇게 한탄하니까 지금 12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일꾼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40년을 고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저런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야 될까? 모세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들을 향해서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예,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들 총회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엎드렸다고요? 회막문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죠. 그 앞에 가서 엎드렸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면서 8절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한탄한데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대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잘 읽어보고 합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자, 첫 번째 뭐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 형 아론과 함께 뭐를 하라고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의 목전이란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렇게 딱 명령을 했어요.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대로, 누구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뭐를 가졌어요? 지팡이를 가져가라 했으니까 여호와의 앞에서란 말은 바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을까?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을까? 그럼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갔을까? 모세 자기의 지팡이를 가져갔을까? 헷갈리네.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없는데 아마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으니까. 그럼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아마 가지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싹이 났는데 그거 함부로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지팡이였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절에 드디어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반석 앞에, 여기서 그 반석인데, 여기서 그 반석이라는 말은 이때까지 이 성경에서 나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 반석하고 여기의 반석은 좀 달라요. 여기서 가데스에서 그 반석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반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고, 아론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알고 있는 반석, 그러면 그들이 가데스에서 거기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데스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너무 큰 안반처럼 큰 산과 같은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 앞에 모이라니까 다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 동네 조그마한 바위가 아니고 그런 반석이, 여기서 반석은 산덩어리 같은, 산과 같은 그런 바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 앞에 바로 그라고 하는 말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앞에 전부 다 모였어요. 자, 모여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13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자,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냐. 누가 믿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뭐를요? 하나님 나를 믿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뭐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물을 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물을 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아론, come on baby, 둘이 딱 나가니까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았어. 그렇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개망신줬어. 나를 바보 만들었어. 나를 무시했어.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뭘 무시했어요? 주님께서도 기도 가르쳤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딱 불러놓고 난데없이 너 나 안 믿었어. 나를 거룩하게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 그랬기 때문에 하였던 고로 너희는 이 종회를, 이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둘은 어디를 못 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 네 번째 이 20장에 나오는 비극의 하나가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정은 집사님, 무슨 잘못? 첫째, 모세는 분노의 죄를 저질렀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는 분노했어요. 자기 감정.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왔던 이 젊은 백성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 끌고 왔는데 가데스를 자기가 살 땅으로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 이 패역한 놈들아, 이거 뭐예요? 이 나쁜 놈들아, 더 나쁘게 말하면 이 XX야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나쁜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되겠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 분노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이 성질급한 게 있어요. 애굽 왕실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뭐예요?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전과가 있죠. 그죠? 모세는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 때 무슨 졌어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분노, 격한 감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러는 걸 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질내지 맙시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성질내지 맙시다. 갔다 가다가는 축복 못 받습니다.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못 갑니다. 자, 이정근 집사님하고 이병택 집사님 서로 보면서 성질 죽이십시다. 성질 죽이십시다. 어허, 이거 중요한, 모세가 지금 바로 그런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거,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교만해져요. 자, 교만해져는 보면 그 다음에 볼까요? 11절을 보니까 그 손을 들어, 그 손이라는 건 누구의 손일까요? 모세의 손. 그 다음에 그 지팡이로,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지금 한껏 교만에 들었어요.
분노가 있지만 그 백성들 오늘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모세라고. 그 손을 어깨 들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사 몇 번 쳤어요? 신동을 2번 쳤어요. 모세는 교만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 어린 백성들이 모르니까 내가 바로 모세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뭘까요? 선봉이에요. 선봉. 패망하는데 가장 앞선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모세 뭐가 잘못했다? 모세가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분노. 2번째는 교만.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요. 아프리카에 선교 왔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이제 수십 년 하고 거의 은퇴가 되어서 끝날 때가 돼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하도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 고향인 시골에 이제 기차로 돌아가면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은퇴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 고향 그 조그만한 역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언론들이 다 모였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오니까 그걸 취재하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탄 기차가 쫙 하고 시골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기자들이 그 기차의 1등석 1등 칸에 있는 데로 쫙 몰려갔어요. 기다리는데 사람이 착륙했는데 안 내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등 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2등 칸이니까 2등 칸 우르르 몰려갔어요. 수십 명이 몰려가 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3등 칸은 우르르 내려가 보니까 다 내려갔는데 거기도 없는데 저 끝에 보니까 제일 끝에 내리는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슈바이처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이런 정도로 금이 환영을 하는 분 같으면 제가 목사가 해도 1등석 비행기 타고 뉴욕에 올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내가 누군데 슈바이처가 1등석도 아니고 2등석도 아니고 3등 칸 구석에서 제일 초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당신이 슈바이처 박사 당신이 누군데 이런 데서 내립니까? 어떻게 해서 3등 칸을 타고 옵니까? 슈바이처 박사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4등 칸이 없기 때문에 3등 칸을 탔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5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다 이러고 싶은데 슈바이처 박사 이 겸손한 것 같다. 정말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 옆으로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 온유와 겸손은 빼놓을 수 없는 양면체. 겸손의 이유입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이분이 겸손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참 어렵네요. 자, 이렇게 교만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10절, 11절 모세가 한 것이 물을 내서 먹였잖아요. 자, 10절, 11절을 보면서 모세가 잘못한 결정적인 불죄가 하나 있어요.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론과 똑같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안 나타난 죄가 뭘까요? 2번을 쳤어. 1번 쳤어. 자, 2번을 쳤다.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2번을 쳤다. 한 번만 쳤으면 믿음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답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럼 3번 쳤으면 그 자리에서 현장 즉사가 2번을 쳤기 때문에 대답은 2번을 쳐서 맞는 건데 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무지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잘 읽으면 잘 읽어야 돼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대충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지팡이, 누구 지팡이를? 예,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보고 하는 말씀이요. 이병택처럼 잘 읽어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째, 내 영 아론과 함께, 요거까지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어때? 회중을 모으고, 요까지도 맞았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여기까지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명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정근 집사님은 그냥 쓰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명하여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하라. 명령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명하여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는 것이에요. 바위대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모세대로. 근데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모아놓고 그 지팡이로 그 손으로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때렸다는 것이에요. 100번을 때렸든 한 번을 때렸든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분노와 모세의 그 교만과 모세의 그 불순종, 불신앙을 보신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두려웠을지 몰라요. 명하라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명하라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분명하게 말을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두렵잖아요. 바위야 올라와라. 뚝딱 하면 나오겠어요? 자기까지 지금까지 지팡이를 가져가라 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를 했나. 지팡이를 믿었을 거라고요. 반드시. 그럼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말로 한다. 이거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지팡이를 쳐야죠.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혈기 이걸 가지고 바위를 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마저 모세야. 하나님 그런 통을 하셨어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불신앙의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40년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해인데 모세가 만약 더 산다면 혼자서 밖에서 헤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민수기 끝장에 가면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모세 20장의 마지막 비극이 바로 이 말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로 하라 그랬는데 바위 좀 척들어서 무슨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가혹한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믿고서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대충 갖지 마세요. 신앙은 교회 들어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이나 가고 이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어기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다 믿었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망실을 줬다는 거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그들 중에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신 게 뭐예요?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명을 어긴 모세에게 그런 진노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뭐 친구 같으신 분, 예수님은 친구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친구처럼 좋아요. 이런 예수님, 저는 그거 가르칠 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너무 하나님을 값싸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냥 소설책보다는 못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아무것도 안 돼버렸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이 물과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그렇게 어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가데스에서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를 잊지 마세요. 가데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데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이 38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가데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데스를 통해서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정말 그런, 한번 제가 지난주에 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만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라는 명령을 했으면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 자,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